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 나의 산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루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헐레벌떡 급한 마음으로 달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오늘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 무슨 기적을 경험했니? 제가 오던 차가 그냥 교통사고가 나갔고 5바퀴나 돌았는데 제가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가 아들의 행색을 보니까 뭐 크게 다친 것도 없고 그래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응, 아들아, 아빠는 오늘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단다. 이때 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빠도 교통사고 났어요? 하고 얘기를 할 때 아니, 오늘 아빠는 아무런 사고가 안 났거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적을 말할 때 어떤 사건, 사고 그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면, 내가 거기서 살아나오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아무런 사고 없이 오늘 하루가 평범한 일상으로 마감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임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오늘 하루를 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계신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큰 위험천만한 일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왔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지, 평범한 일상, 그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기적으로 사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 모든 사소한 일이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사소한 행동이고 몸짓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아세요? 저는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고 많은 환우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도 전남대학병원에서 제가 한 3시간 머물러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 병원에 오고 가는지. 오후 한 3, 4시에 제가 접수번호를 보니까 2600번 단위예요. 그러면 한 6시까지 업무가 종료되는 그때까지 넘버링이 몇 번까지 나갈런지 한 3,000명 정도는 좋게 오는 것 같아요. 각 과들별로 진료를 받으려고 거기에 대기하는 환자들 보니까요, 대략 한 20, 30명 정도는 자기 순번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딘가가 그 사람이 아파서 왔잖아요. 우리는 호흡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일상이지만, 그러나 호흡이 안 되어서 산소호흡기를 들이마시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면서 그 숨 한 번 들이마시는데 엄청난 힘을 가해야 호흡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피부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환우들 보셨나요? 아토피나 어떤 피부 질환을 통해서 몸을 막 박박 긁어대면서 그 가려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아토피 환자를 저는 여러 차례 봤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이가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그 짓무르는 그 자기 상처를 또 막 손으로 긁어대는 겁니다. 잠을 잘 때는 무의식 중에 긁어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잠들 때쯤 되면은 손에다가 장갑을 끼워줘요. 목장갑을 끼워주고, 긁더라도 그냥 어떤 손톱으로 자기 피부를 긁어대면 더 상처가 덧나기 때문에 장갑을 끼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깊이 못 잡니다.
아이만 잠을 깊이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잠을 같이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피부를 가졌거든, 가렵지 않는 그런 일상의 삶을 내가 살거든, 저와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이 뭐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범사에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 무미건조할 수 있어요. 나도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어떤 그러한 즐거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면서 어떤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오늘도 출근을 해서 일하고 돌아오는 그 평범한 일상, 여러분, 이것이 그냥 보통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병원으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길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실까? 여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감사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무심코 내뱉은 말, 이 말이 어떤 상대에게 어떤 의사소통으로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내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청각 기능이 그 말의 소리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측두엽에서 소리를 감지해서 이 소리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변형계에서 이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감정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형계를 지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흔히 말하는 시상하부에서 이 신경에 전달할 때 이것을 어떤 정보로 줄 것인가, 그래서 뇌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 이런 긍정적인 말은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데에 굉장히 유익한 말,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워할 때 이러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짜증나, 죽겠어, 못 살겠어, 되져라, 이렇게 말하면 내 몸 안에서는 나를 죽이는 독소가 너무나도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몸 안에는 하루에도 암세포가 수없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잡아먹는 NK세포가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겁다라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잘 분비되어서 그래서 그 암세포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내 몸 안에 이 암세포와 같은 독소의 그런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호르몬을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예요. 서울백병원의 우종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글로 읽었어요. 우리의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겠지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사는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내가 내뱉은 말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심리가 내 마음과 몸에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습관적인 말이 내 심리를 작용시키고 그 심리에 작용시켜지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익을 줄 것이냐 해를 끼칠 것이냐, 이게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한 의학자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의학적인 정보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몸의 신비한 그러한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긍정적인 삶,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신비한 힘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위대한 것입니다. 또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12월 달에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지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남아공 아프리카에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정치 보복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들어가 가지고 70대에 이 양반이 출소를 하게 되는데 무려 27년 동안 복역했던 그 감옥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견뎌낼 수 없는 환경이에요.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하고요, 또 습하고요, 그리고 춥고요, 잘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늘 추워요. 여기서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7년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본 기적이죠. 그런데요, 정상적인 사람도 3년, 5년 되면 병을 얻어서 마침내는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이 넬슨을 거기에다 넣어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신 그 안에서 죽어 나와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27년을 복역하고 출소하던 날 남아공의 언론들은 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허약하고 삐쩍 마른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노인을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반대로 건강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너무나도 그 모습이 많은 기자들에게 신선하게 와 닿아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가면 5년 만에 없던 병도 생겨서 죽어 나오는 곳인데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치에 대한 얘기를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건강이 너무나도 좋아 보인 거예요. 이것이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뭐라고 인터뷰한 줄 아세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또한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노인이 마치 죽은 목숨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분이 멋지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그 감옥과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모든 환경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정치적으로 이곳에 몰아넣은 사람도 그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 그 안갚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응어리가 눈 녹듯 놓아지면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소해서 보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또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였더니 긍정의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삶으로 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감사 한마디가 내 인생 뭐 달라질 게 있느냐라고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내가 입에 달고 습관처럼 살면 내 몸이 건강하고 유익해지고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하려면 그냥 되어진 하루하루의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막연히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 배후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피택자들 이제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 그리고 또 저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갔어요.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들입니다. 임직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한번 거룩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여서 제가 그렇게 한번 두 곳의 순교지를 제가 한번 잡았어요. 버스에서 이제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피택자들하고 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한 집사님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네는 교회 나갈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 나가냐고,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러 가느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은 고백하기를, 내가 교회 다니면서 확실한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에 달고 사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노래 하나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제가 이 노래 한번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 배후에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매 절마다 이 시편 136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오늘날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제는 무인 자동차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적지에 내가 목적지에 입력만 해놓으면 내가 선수 운전하지 않아도 이 차가 나를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건강하여서 그 시대를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연의 세계를 봐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이미 하나님 지능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동식물들은 거기에 반응하며 삽니다. 기가 막히게 반응하고 살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 준 사람 있어요? 저 수많은 바닷속에 물고기에게 먹이 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수많은 100만 마리 이상 되는 버팔로, 사자, 수많은 그러한 짐승들에게 먹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홀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힘에 붙이니 너희들이 나 좀 도와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자동 시스템으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고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평범한 일상,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하늘이 여기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무등교회는 하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우리 천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광주에 모든 교회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처럼 본당이 큰 교회가 없지요.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본당이 크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모든 한 몇백 개 되는 이 전구가 다 뭘로 보여요? 별처럼 보이고 어떤 은하계의 한 행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그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했어요. 이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지요, 비행기가 날아다니지요, 또 뭐가 날아다녀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날아다니고, 중요한 것은 전파가 날아다녀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TV,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계하면 이 하늘의 전파를 통해서 날아다니고, 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태양에서 그 햇볕이 이 하늘에 이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대지가 메말라가고 가물어가는 때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구름을 모아가지고 수분을 머금게 해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는 이 신비한 하늘, 이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지혜로 지으신 것은 우리가 이 하늘을 통해서 일상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모든 식물에서 먹을 거리를 우리는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발표했어요.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마늘, 귀리, 견과류, 연어, 적포도주, 녹차.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그런 쌀이랄지 이런 곡물 말고 우리 몸에 그래도 우리가 간과한,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이러한 식품들 가운데 우리 몸에 유익한 슈퍼푸드, 그 중에 한 예로 토마토에는 무슨 성분이 나와요? 리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평소에 그냥 생으로 먹으면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익혀 먹으면 리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2배나 늘어나요.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첨가해가지고 볶으면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잘 아시죠. 근데 이 토마토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복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건강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끓이는 것도 한 7번, 8번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때마다 먹을 분량을 꺼내어서 그걸 복용하면,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전립선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제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나서 왜 살이 많이 빠져 보여요? 어떻게 해서 살 빠졌냐고 물었더니 매일 해독 주스를 먹고 그리고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해독 주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토마토를 반드시 넣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매형 얘기를 해요. 한 10년 동안 전립선 비대증으로 너무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뇨기과를 가서 나름 고친다고 했지만 잘 안 고쳐진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자기 누님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다가 토마토가 좋다 하여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방식대로 했더니 세상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질병을 이 토마토가 고쳤다가 하나요?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비대증 있냐고 그랬어요. 전립선이 안 좋으냐고. 아니, 나는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마다 먹는 야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고추. 고추에는 뭐가 많아요? 비타민 C. 그런데 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뭐예요? 캡사이신. 여러분, 그냥 매운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암 억제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놀라운 성분이 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유익한 것들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농사지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갖고 놓으신 것을 우리는 거둬들이는 수고만 해서 먹을 뿐이에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갖고 왔어요? 길렀어요? 바다의 수많은 어종의 고기들을 누가 길렀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새끼가 번성하고 그래서 잘 자라서 우리는 잡아들이는 수고는 있지만 그 수고로 우리는 먹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의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토마토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를 우리는 생명체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둬들이는 수고만 할 뿐이에요. 나는 뿌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벌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불행은 끝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은 더 지속된다. 자막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은 끝이 나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감사하면 그 형통함은 계속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평범한 것, 지극히 사소한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일평생 이 감사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범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시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되어지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참으로 건강이 유익하고, 그리고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사랑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펴고 찬양합니다. 그 감사, 절망쟁이로 감사, 증량 못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강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평범한 일상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살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긍정의 삶을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이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평범한 일상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